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0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두 번째 글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앞서 쓴 글에 즉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행하신 일과 또 남겨진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두 권의 책을 써서 보내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을 두고 두 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남겨진 사람들, 즉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두고 떠났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게 얼마나 그들은 기뻤고 감사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위안이 되고 또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만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겨두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렇게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지 않으시고 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 없이 해본 것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가리어 보이지 않는데도 그 가려진 구름을 끝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옆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가고 안 계신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찾길 원했던 겁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왜 예수님은 꼭 떠나셔야만 했을까요? 계속 계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것이 더 남겨진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자들은 아마 계속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이 땅 위에 왕으로 세우려고 전처럼 또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몰려들어서 아마 이스라엘에는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나서 더 큰 유익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이제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또한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이런 개념은 사실은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서 한 분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렇게 존재하셨고 또 창조할 때도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또
또 그 이후에 세상을 다스리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리고 영원까지도 그렇게 존재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되게 역사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따로 역사하신 것은 아니지만 주되게 사역하시고 드러내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창조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된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주되게 구약 성경에서 드러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는 주되게 나타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는 누가 주된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시며 성령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또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 혼자 사역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자 예수님께서 주되게 사역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 이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어서 남겨진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란 말은 바로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고난받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본인이 친히 살아계심, 부활하셨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많은 말씀과 또 기적과 많은 것들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천국을 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천국의 일을 말씀하셨지만 부활하기 전에도 천국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입으로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에 가기도 원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맹인에게는 어떤 것이 천국일까요? 눈 뜨고 보는 것이 천국입니다. 안진뱅이에게는 일어나 걷는 것이, 뛰는 것이 천국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는 누군가가 자기를 돌봐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천국입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았지만 그 사람은 지옥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렇게 한마디 하셨는데 예수님이 맞아준 그 삭개오,
친구가 되어준 삭개오는 예수님이 키를 크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삭개오는 천국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증명하시고 그것을 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을 남겨진 사람들이 이어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게 하고 또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한 장 넘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나 잡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뛰어난 그런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뿐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은 하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예언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 다음 온 유대에 전해지고, 그 다음 북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요, 전체 내용에 대한 서론에도 포함될 수 있고 순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 작은 예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하는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된다고 하면 뭔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병 고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초대 교회 때 극심한 기독교에 대한 그 안 좋은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어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 그게 주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글들을 써서 보내게 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은 총 27권이죠. 근데 그 27권 가운데 바울이 13권을 썼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썼습니다. 누가는 2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의 13권과 누가의 2권 중에 권수는, 책수는 바울이 쓴 책이 많지만 이 분량으로 따지면요, 누가가 쓴 2권의 책이 사실은 양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쓴 책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상세한 내용들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또 복음이 전해져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얘기들을 데오빌로에게 보내게 되었을까요? 데오빌로에게 보내진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거의 30년 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야기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이 지난 그 얘기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때가 AD 60년경입니다. 이미 사실은 초대교회가 다 세워지고 나서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고 나서 이 사도행전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생겨난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혼동과 혼란을 일으키고 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낼 때 그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에 많이 달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교회 갔더니 촌수도 안 따지고 형제 자매라 부르더라. 그런 문란한 사람들이다.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인을 향해서 식인종이다. 저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찬식을 오해를 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반역자들이다. 국가의 반역자들이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인간을 신으로 모시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순종해라. 하나님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순종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오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로 각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미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좀 더 자세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전해진 이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전해졌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빌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필로스, 필로스는 사랑하는 친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라는 이름이 바로 데오빌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 믿는 사람들일 거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명한 개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데오빌로에게 보내진 편지는요, 누가 한 사람이 데오빌로 한 사람이 보낸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라고 그렇게 보내어주신 책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전해지고 또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서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자 적은 자가 따지지 않고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서로 함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천국이 바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천국을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망해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들에게 천국을 바로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안전뱅이를 익힐 수 없고요, 우리는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영적으로 안전뱅이가 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싸움만 일어나고 막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누가 이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 교회가 천국을 소망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말로만 예수를 전하고 입으로만 천국 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으로 바로 복음과 천국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교회 사람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데리고 오고 싶을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안타깝다.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다. 저 사람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 행복해질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을까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른 지역을 돕고 또 구제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의 상식으로 보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저 먼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조금씩 모아서 연보를 보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서로 그렇게 도와가며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입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의 삶으로, 너희 공동체의 모습으로, 공동체의 사랑으로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을 소개하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느끼고, 또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산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입으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사랑으로 섬기며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지역 사회에, 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고, 또 아버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천국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시원케 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서 이 종말 시대 가운데 택하신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귀한 교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남겨졌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복음 하나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세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